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우리 앞뒤 계신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도전을 받으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에스라의 중보 기도, 그렇게 제목을 삼았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원래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두 권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70년간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에스라서를 기록한 목적이 뭔가? 에스라서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1.1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70년이 되면 너희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풍요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육적인 부분으로는 그들이 돌아온 것이, 그리고 성전을 재건한 것이 육적인 언약의 성취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제사와 율법을 회복하고, 그리고 경건 생활을 다시 이어가는 모습, 그것을 영적 회복이라. 그래서 육적인 회복과 영적인 회복이 언약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에스라서를 썼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누군가? 에스더랑 좀 헷갈리죠? 에스라는 남자입니다. 에스더는 여자이고요. 에스라는 제사장이었고요. 그리고 학자였습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스라야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와 총명이 출중해서 당시 바사 나라의 아닥사스다 왕의 법률학자로 그렇게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스룹바벨 아래, 지도자 아래 예루살렘으로 1차로 돌아온 백성들의 소식을 들어봤더니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엉망으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한 이방 백성들하고 통혼을 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또다시 포로전 생활들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에스라가 작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회복하리라.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귀한 자를 다시금 모집하고 조직해서 이스라엘 땅에 가가지고 내가 새롭게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일으키리라.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와 함께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 지나자 지금 먼저 돌아온 사람들하고 비슷한 생활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삼고 자기 아들을 그 아내들의 여자들에게 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또 반복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가슴 아팠던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범죄의 책임감을 가지고 그가 옷을 다 찢고, 그리고 머리를 뜯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중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통회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이 백성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의 중보 기도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하나님 우리 백성,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이 우리를 27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그 말은 얼마나 민족에 대한 동질성을 느끼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백성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인지 그것만 봐도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에스라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대상은 이런 하나님이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깨닫고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고 다시금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은 3가지가 아니라 4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스라가 의지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먼저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에스라가 의지한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것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것처럼 꺼져가는 듯 하는데도 하나님이 다시금 살려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얼마를 남겨두시고, 또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종살이하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또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잡혀가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 얼마를 남기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였다. 그것은 뺄 수 없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잘 박힌 목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견고하게 세우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에스라의 기도에 나오는 이 잘 박힌 목과 같은 이런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그 구원을 견고하게 박힌 목과 같이 누구도 흔들 수 없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원은 늘 말씀드리지만 나로부터 출발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변개할 수 없고요, 누구도 그것을 뽑아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주 강조하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것 말고도 또 뭐 있습니까? 그 어떤 것이라도 다 설명해 놓고 거기에 또 빠진 것이 있을까봐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위에는 다 피조물 아닙니까?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에스라가
여기에 성전의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셨다. 우리는 없어질래야 없어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상 우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며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나의 감정 때문에 구원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건 저와 여러분의 감정이.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원치 않게 죄의 자리에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죄책감에 나는 구원은 뭔가 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누구도 끊을 수가 없어. 누구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 있고 쓰러질 때 있어요.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평탄치 않은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환난을 만날 때도 있고요. 때로는 큰 어려움 속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 우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고통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하여 반드시 계획하신 일이 있을 것이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단련시키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고린도서 15장 5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견실하여 흔들리지 마라. 그럴 때일수록 흔들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라.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지금 에스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과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노예되었었는데 우리가 종살이 했었는데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바사 왕이 뭡니까? 이방 나라잖아요. 이방 나라 왕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돌아오게 해서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수리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울타리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울타리는 말이죠, 포도원을 못된 짐승을 통해 보호하려고 쳐놓은 울타리를 울타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울타리는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방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라 당시에는요, 아직 성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얘기는 뭔가, 이 울타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거죠.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그 울타리를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울타리를 쳐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지금 에스라가 왜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퇴행적인 모습, 이 타락한 모습을 붙잡고 자기의 머리를 뜯으면서 옷을 다 찢으면서 기도하는데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먼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근심 걱정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이들은 없나요? 아이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나라의 통계가 보니까 36분마다 한 사람씩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1년에 돌아가신 분들을 자살한 사람만 통계로 하면 36분에 한 사람씩. 이건 OECD 국가 중에서 1위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학생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그와 같이 힘듭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의 주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는 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하여 잠잠히 여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3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자비로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그들을 품에 안아주셔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해요. 이게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노예였지만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셔서 종살이하는 중에서도 벗어버리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방 나라 왕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살려주시고 마침내 고국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성벽 울타리를 수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에스라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11절 12절을 제가 거기에 띄우지는 않았는데요, 여러분 11절 12절에는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11절 12절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한 이야기예요. 여기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적 조상들에게 이렇게 이르시되, 그 말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은 더러운 땅이야. 물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땅을 가나안 민족들이 다 더럽혀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라 하잖아요. 다 쫓아내라. 왜냐하면 너희들을 물들게 할까 봐 그런다. 그래가지고 그 죄악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물리치지 못했어요. 왜 물리치지 못했나? 무섭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기 종들로 쓰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남겨두었어요. 그래가지고 종을 쓰는 거예요. 물도 길러와라, 밭도 매라, 그렇게 하려고 자기의 필요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그들을 남겨두었어요. 그들이 가시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대로 하면 너희들을 번성케 하고 왕성하게 하여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고 그 땅을 너희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거야. 언제요? 순종하면. 이 언약을 지키면 그런 복을 준다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언약을 주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으로 나아가야 될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걸 지금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유대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만 존재의 의미가 있어요. 이 언약이 사라지면 존재의 의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근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시고 계속 그 약속을 이어가면서 지금까지 이어온 거군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뭡니까? 그들을 상급을 주겠다, 방패가 되어주겠다, 너희들에게 소망이 되어주겠다, 다 좋은 것만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 언약을 너희가 어기면 다 포로가 될 거야, 그렇게 강력한 말씀도 주셨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이 언약 관계에 있는 겁니다. 언약을 지킬 때 유효한 거죠.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라.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에게 주지 말라. 데려오지 마라.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약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약속을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과 예언이 다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기만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누가?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언약과 예언이 다 담겨 있는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언약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형성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깨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 멸절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고,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게 해서 그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언제 넘어질지 모르잖아요. 이 세상은 완전 무결한 곳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아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는 교회, 어디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땅도, 그들이 들어갔던 그 가나안 땅도, 이 땅에는 그런 게 없어요. 완전 무결한 곳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늘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를 돌아봐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을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려운 세상, 복잡한 세상 속에서,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물들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거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목회자 세미나 갔더니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자는 그렇다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까? 방법은 하나다. 뭔가 말씀을 외워야 한다.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자꾸 외우는 연습을 해요. 그냥 읽고 묵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한 구절이라도 계속 외우고 또 외우고, 그럼 그게 쌓여가지고 그 말씀이 불현듯 떠오르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아침에도 생각나고 저녁에도 생각나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10월 둘째 주일부터 양육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 양육훈련의 대상은 양육훈련을 받지 않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양육훈련 전에 이후에 오셨던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받게 될 겁니다. 10월 둘째 주부터 5주간 하게 될 겁니다. 추석 끝난 이후에 5주 동안 언제 하는가? 여러분들의 편의를 제공하면서 식사하시고 1시부터 2시까지
1시간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제가 배려심이 많은지 몰라요. 다른 교회는 훈련하려면 토요일 날 나와야 돼요. 수요일 날 나와야 돼요. 다 끝나고 다시 모여서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교회 오면 교회 안에서 다 끝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일 점심 식사하시고 1시부터 2시 사이에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고 나니까 죄악의 자리에 들어가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70년 포로를 마치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포로가 되었는지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왜 포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물리치라고 말씀했습니다. 1세대는 그런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1세대가 떠난 뒤에 2세대부터는 엉망이 되었어요. 같이 섞여서 살면서 그들이 하는 그대로 문화를 받고 우상을 숭배하고 서로 통혼하면서 그들의 모든 일들을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는 언약의 하나님, 우리 백성이 그 언약을 놓쳐버리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세 번째, 에스라가 붙드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아멘. 참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의 하나님인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셨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짓는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는 은혜는 우리의 죄악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는 그들이 지은 행벌보다 훨씬 더 큰 긍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디도서 3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한 바, 우리 행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구원받아 앉아 있다고 말하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사야 54장 8절입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정하신 율법대로 하면 이들은 벌써 멸절되었어야 마땅하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 언약 백성으로서 다 망한다, 심판받는다 말씀했지만 그들이 짓는 죄는 전부 사형에 해당되는 죄였어요. 우상숭배죠, 음란한 행위죠. 이 모든 것들은 완전히 멸망받아도 아무런 이유를 달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두셨다고. 저와 여러분이 짓는 죄가 얼마나 반복된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보다 훨씬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여기에 남아있다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의 징계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긍휼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아비가 자식을 징계할 때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나가! 그게 나가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나가면 어떨까? 가슴이 두근두근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말이에요.
예? 나가란다고. 그래 알았어 나가. 그건 부모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거죠. 부모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긍휼을 담고 있는 거거든. 아이를 징계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모진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긍휼을 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꼭 그렇지는 않는 분도 있지만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면서도 불구하고 긍휼을 담고 징계한 후에도 어떻게 하면 다시금 완벽하게 회복시켜 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대로 갚으셨다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긍휼의 하나님.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끝없는 인내와 사랑, 그것이 작동됨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게 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은혜로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긍휼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엎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에스라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15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백성 또 범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외면하고 언약의 하나님을 외면하고 긍휼의 하나님을 외면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범죄합니다. 하나님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얘기. 그리고서 끝나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또 범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한 사람도 주 앞에 감히 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난다고요. 아니, 기도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이러니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까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에스라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설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의로우신 주님, 알아서 처분해 주세요.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또다시 포로로 끌려간다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압니까? 이렇게 절망하면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다고 이야기하는군요. 9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고관과 방백들이 누굽니까? 지도자들이에요. 일반 백성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백성들 중에 우두머리들이 지금 으뜸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으뜸이. 여러분, 9장 1절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조차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 9장 1절에. 그러니 에스라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온통 머리부터 해서 밑에까지 다 하나님 앞에 범죄 투성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죠. 우리가 15절까지 읽었는데 10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얘기 안 했어요. 기가 막힌 상황을 끌어안고 자기의 머리털을 뽑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자비를 베푸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인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 통회하고 우는데 그 옆에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은 듯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직까지도 목회의 토양이 좀 부드러운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에스라 지도자가 그렇게 통회하면서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할 때 한두 사람이 본 거예요. 야, 지도자가 저렇게 울면서 들어보니까 사실 맞네. 그래서 서로 연락을 하게 되고 소문에 소문을 이어가지고 어린아이까지 다 모여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절이에요.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할렐루야. 지금 백성들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떨면서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제 나와 관계없는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아내들을 다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생들도 다 원래대로 돌려보내겠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라가 얼마나 기뻤던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다 모아가지고 연합 집회를 합니다. 나중에 읽어보면 말이죠. 그런데 그때가 우기였어요. 비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비 오는데도 상관하지 않고 전 민족이 모여가지고 회개운동을 일으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참, 이 에스라의 기도가 말이죠,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할렐루야. 지난 금요일 날 유청호 권사님이 복통이 일어나가지고 금요기도에 못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강별식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구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했죠.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유 권사님한테 권사님 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좀 많이 좀 괜찮아졌다고. 내일 주일날 교회 오실 수 있나요? 가야죠. 우리가 금요일 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으로 그러구나. 할렐루야. 누구의 기도에 응답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할렐루야. 에스라가 기도할 때 말이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죄를 물먹듯이 하던 그 모든 민족이 다 올라와가지고 통회하면서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떨며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는 다 돌려보내겠습니다. 죄악의 문제를 다 청산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야, 우리 이런 에스라 같은 지도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에스라보다 더 놀라운 중보자를 갖고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시는 분이죠. 그분이 부활승천에 올라가시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요. 그게 중보자의 역할이죠. 에스라보다 더 위대하신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에스라보다 더 위대한, 여러분, 에스라가 이렇게 중보기도한 모습 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 할 말 없습니다. 그러고 끝냈다잖아요. 누가 생각납니까? 탕자가 생각나요. 작은 아들, 아버지 재산 다 허랑방탕에 다 쓰고 집에 돌아갈 면목도 없고 줄여 죽을 것 같으니까 에라, 아버지 집에 가서 종살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오잖아요. 그래 와서 뭐라 합니까? 아버지, 나 종이라도 좀 써달라고. 할 말 없는 거예요. 할 말. 그래 아버지가 그래 이놈아 너 종이 되어 마땅하다 이랬습니까? 아니요. 살찐 송아지를 잡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끌어안고 잔치를 벌리는 하나님. 누가 생각납니까? 세리의 기도가 생각나요. 세리와 바리새인 둘이서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살았는지 몰라요. 11조 했습니다. 일에 금식을 2번이나 했습니다. 그 뭐 기도하러 온 겁니까? 자랑하러 온 겁니까? 그런데 세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도 못하고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면서 죄인으로서이다. 누가 응답받고 갔다고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에스라의 중보기도, 그가 붙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붙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가 붙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가 붙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